한번 성령이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소리 한번 지릅시다. 3번 해봅시다. 성령이여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저는 막 자꾸 기도합니다. 능력보다. 왜냐하면 세상 보면 힘든 일 많잖아요. 그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로부터 능력을 받아야지. 이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 재주나 우리 어떤 갖고 있는 달란트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 이 모든 게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이로부터의 능력을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자꾸 구해야 돼요. 지혜도 구하고 사랑도 구하고 이로부터 오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구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어떤 것이 오면 그때부터 우리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렇게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 10년 전에 한국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세계를 속에다 담아주시니까 이게 빼내려고 그래야 빼내려고 그래도 빼내지도 않아요. 그냥 입 벌리면 생각이 늘 한국 교회, 한국 그리고 열방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그런데 내가 먼저 설 때 다음 세대가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의 우리의 후손들이 한국과 세계를 품고 나가기에 주옵소서. 그렇게 막 소리쳐요, 소리쳐. 한국과 세계를 향해서 나가기에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니까 이게 평생 가도 안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만드시고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공부도 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가 더 사모하고 해야 돼요. 이거 끄세요. 화면 끄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소망을 갖고 그분께 기도하고, 여러분 오히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렵고 힘들 때도 다 간절하게 하나님 매어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머리만 갖고 믿으면 안 돼요. 우리 머리만 갖고 믿어가지고는 맨날 그 자리에 있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와야 돼요. 주의 은혜가 와야 돼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먼저는 우리 양심이 작동을 해요. 양심이 작동하는데, 어떤 것을 선과 악을 구별하고 이걸 저걸 구별하는데 양심이 작동해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 양심,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말씀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 사람에 따라서 그 양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쪽하고 연결돼야 좋은 거예요. 이게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 좋아해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돼요.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저런 지진이 일어나고 저런 전염병이 나고 이런 걸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도 아니면,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그렇고, 어떤 사람은 악해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잘하니까 상을 주고 이러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면 다르세요. 욥을 보면은 욥은 잘못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 엄청난 벌을 받은 거예요. 마치 저주같이. 그러나 그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을 내서 아합 같은 사람은 잘못되게 나가니까 재앙과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 비 안 오고 나라의 저주가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런데 엘리야는 당신 때문에 당신과 당신 가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라를 우상으로 인도하니까 하나님이 저주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엘리사를 만나니까 엘리사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엘리사 때문에 이 나라가 힘들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포위를 당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출입을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자식을 삶아 먹어요. 성경에 보면 자식을 삶아 먹어. 왕이 기가 막혀가지고 탄식을 하는데 그 우상 섬기는 그 부인 왕비가 이게 엘리사 때문이다. 엘리사를 잡아 죽여라. 엘리사는 왕 때문에 왕비에 꼬드겨가지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섬기니까 재앙받아서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데, 똑같은 사건을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고 전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보신가를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그걸 보아야 돼요. 이 사건을, 그리고 이런 현상을, 또 이런 일을, 혹은 우리 가정에, 우리 어떤 일에, 또 우리 사회에, 또는 지구촌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냐,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느냐, 또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눈을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치기도 하고 인도도 하지만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실 고기 잡던 어부들, 그리고 세리 마태, 그리고 참 별로 볼 일 없는 사실 그런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이 주님께 배우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들이 그 나라를 뒤집어. 로마 같은 나라도요, 그 대단한 강대국이 그 당시에 교회 건들면 그건 무너지고 훅 불면 다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적은 사람들이지만 그들로 인해서 로마가 뒤집어버지. 예루살렘의 그 소수의 사람들의 한 주먹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이 가서 막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고 뒤집어지고, 그 반대하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막 시기가 나서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당해도 그냥 죽여라, 뺏어가라, 그리고 이러면서. 초대교회는 감옥에 가다 놓고 짐승밥이 되게 하는, 짐승한테 원형 경기장 이런 데 내보내가지고 짐승밥이 되게 하는,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거기 이제 사람이 불러요. 누구 아무개 이름 부르면 나가는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를 딱 부르면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달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 주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그들 속에 임해지니까 그들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려, 큰 일도 하지만은 그런 고난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전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때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능력을 받게 되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안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일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믿는 사람 두세 사람만 있으면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두세 사람만 있으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옛자만 내려고 그래도 겁나서 못 내는 거예요. 세상이 강해진 거예요? 우리가 약해진 거예요? 우리가 약해진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백성들이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밟고 가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법을 예수 안 믿은 척 그러고 사는. 그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나 모른 척하고 사람들 앞에 나 부인하면 나중에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다고 전에 부인한다. 너도 모른다 그래. 얼마나 두려워지리. 우리가 너무 약해졌어요.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한번 우리 세 번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합시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습니다. 이로부터의 능력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만 갖고는 안 돼요. 이로부터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게 받아야 돼요. 이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말이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해요. 이건 어려워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너무 커요.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막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어떤 것도 그까짓 거 하고 막 이겨내고 병도 이겨내고 전염병도 이겨내고 전쟁도 이겨내고 그런 게 필요해요. 그 마귀도 이겨내고 귀신도 이겨내고 할렐루야. 귀신 들린 그 아가씨를 다룰 때 그 귀신이 말해요. 너 여기 왜 들어왔냐 그러니까 이가 멋지게 사는 거 부러워서 들어왔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려냐 그러니까 죽인대. 그 부모가 앉아있는데 부모가 죽인대. 그 어떻게 죽이냐 그러니까 아파트에 뛰어내리게 하고 목매달아 죽이고 그리고 약 먹여 죽이고 자살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통제하면요, 귀신이 그 사람을 딱 통제하면 그 사람이 하나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귀신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귀신이 힘을 저기 하면 자기 정신이 나오면 이제 자기 말이에요. 우리는 귀신에 잡히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히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고 옳고 그런 것을 바로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운동이라니까 자기들끼리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능력 받았으면 예루살렘만 아니라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다른 데로 막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요. 이 안에서 막 뺑글뺑글 우리끼리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부의 박해를 예수 믿는 교회에 엄청난 박해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 박해가 무서워가지고 막 잡히고 뺏기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죽고 그러니까 그 중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 때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렇게 무섭게 했던 그런 때에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도망가서 유대로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그리고 멀리 안디옥까지. 그 간 데마다 사마리아에서도 전하고 안디옥에 간 성도들이 그쪽에서 피난 간 성도들이 그들이 거기에서도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거예요. 믿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지도자가 없으니까 평신도들이 안 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을 하니까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가 와서 거기에서 이제 가르쳐 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든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일어나던 그렇게 하는데 바나바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힘 벅차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할까? 예루살렘에다 요청할까? 누구를 할까? 하다가 새롭게 핵심한 그 사울 그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우리 같이 사역합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서 이제 같이 힘을 모아서 사역을 해갑니다.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서져가고 튼튼하게 일꾼들도 세워져가고,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읽은 가운데 한번 그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데, 헤롯은 그 당시 왕이에요. 왕의 동생이 뭐요? 예수 믿고 교회 중직을 맡아서 봉사하고 수용도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자, 한번 1절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절 보세요. 성령이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어떤 때는 음성으로 말씀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요. 딱 들어오면 능력으로 들어와요. 능력으로.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했던 이게 싹 없어져 버려요. 싹 없어져 버리고 마음속에서 와 된다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 때문에,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다가 막 그가 찔림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병이 떠나가고 염려 걱정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어떤 할 일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앞에 있을 일에 대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의지하지 말고, 내 손만 의지하지 말고, 내 머리만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께 구하십시다. 위로부터 오는 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앞서가고, 그래야 큰 걸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60대에 하나님께서 제 속에다가 한국과 한국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과 그리고 세계를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그래요. 처음에 개척할 때 주님 이런 거 담아주셨어요. 처음에 이런 거 알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그때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막 밀고 들어오셔. 그래서 내가 주님 나 이거 못합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삼각교회 이런 건 대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대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삼각교회. 그리고 저는 이제 젊은 10대 20대도 아니잖아요. 나이 들었는데 주님 제가 버텼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밀고 오는데 뭐 제가 무슨 방법으로,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한 주간인가 두 주간인가 버티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수용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한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뛰어다니다가 엎어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없어져야 되잖아요. 제 마음으로 이제 나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기도도 잘 안 해서. 근데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속에서. 지금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한국과 세계를 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우리 성산교회가 복을 받아야 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 목사가 담고 있는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도 한국과 세계를 품기를 축복합니다.
안 품어지면 품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면서 주님 나 나이가 들은 이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고 이분 앞에 내가 그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분이 알고 저한테 밀고 들어왔으니까. 제가 처음에는 나도 이건 젊은 사람이 해야지, 대교회 목사님 해야 되고 젊은 사람이 해야지, 저 나이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이분 앞에 내가 나이가 많다 이런 말을 내가 미안해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더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더 잘한 거예요. 우리 다 젊은입니다. 제가 여러분 젊은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50대, 60대, 70대, 80대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그 나이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이 70대, 80대 된 60대, 70대, 80대 된 여러분이 주인하지 말고 주인을 바꾸세요.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세요. 크게 말하면 바꾸세요. 그럼 예수님 몇 대요? 30대, 30대. 30대가 여러분 속에서 있는 거요. 한번 합시다. 나는 30대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만 해당돼. 내가 주인인 사람은 해당이 안 돼.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한번 합시다. 몇 대? 30대. 한번 합시다. 나는 30대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냥 제가 웃자고 하는 말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혹시 이해 못한 사람은 저 목사 미쳤다. 저 목사 거짓말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우리 형제 어머니가 교회 안 다닌 분인데 한번 찾아. 그때 당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걷고 병자를 고치고 눈을 뜨게 하고 그런 설교를 했는데 나가면서 우리 아들에게 그러더니 저 목사가 거짓말도 잘한다고. 그렇지, 그 사람이 들을 때는 거짓말이지만 그럼 우리는 그런 말을 믿고 듣고 아멘 하잖아요. 할렐루야. 30대이시면 아멘. 옆에 사람에게 한번 자랑해 보세요. 나는 잘 들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산다. 뭐요? 하나님 아들을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갖고 말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따라 말하고 보이는 것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갖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믿음이라고. 한번 합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 갖고 내 수준 갖고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그게 말이 되나.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로부터의 능력이 바로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성산교회 식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흉내라도 내세요. 흉이라도. 목사님이 한국과 세계를 품고 있는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도, 나와 우리 자녀들도 한국과 세계를 품게 주옵소서. 야, 너 한국과 세계를 품고 앞으로 일할 사람이야. 엄마가 너 축복한다. 너 그렇게 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연습. 웃을 일이 아니요. 저는 지금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그걸 못 받으면 안 돼요. 담임 목사 말을 믿고 그 말을 받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신도 그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국과 세계를 품고, 하나님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너 세계와 한국과 세계를 품고 일할 사람이야. 너 그렇게 된다. 엄마가 기도한다. 아빠가 너 축복한다. 주여, 이것만 하나 주세요. 이것만 하나 주세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 김 목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태양을 공중에 있으라니까 태양이 공중에 있고, 지구를 물과 흙을 나누라니까 나눠놓고, 이 무태들의 나무들, 식물들 나라 그러니까 나고, 물속에 고기들, 각종 종류의 고기들 생겨라 그러니까 막 생겨서 뛰어놀고, 땅에 육지에 동물들이 막 생겨나는 각종 동물들이 생겨나고. 근데 사람만 다르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존재로 지은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듣는데요, 누구만 안 듣냐 그러면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영을 담아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담아주셨는데 이 영이 고장나고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보면 만물, 자연, 물도 잠잠하라는 게 잠잠하잖아요. 죽은 사람도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사람만 안 들어요. 사람만, 제가 똑똑해서 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가 사람만. 우리 주께로 돌아갑시다. 주인을 주님으로 삼아야 돼요. 주인을 주님으로. 주인을 주인으로 삼다 보면, 주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려고 그래도 보면, 나란 게 속에 정말 나란 게 잘못됐구나. 아까 매일매일 조금씩, 날마다 조금씩 확 바꿔지십시다. 그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다 있어요. 나 같은 것이 그렇게 하겠냐? 나는 죄가 많았어. 나는 주님 앞에 잘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되겠냐? 속지 마세요. 주님은요,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하셨고 완벽하게 아들과 딸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줄 알지만은 아들과 딸로 부르셨어요. 절대로 우리를 향해서 너 이거 잘못했지 하고 따지고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처럼 우리 생각 수준으로 그분을 생각하지 마세요.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다 가지고 가서 말아먹었어요. 뭐 하다 말아먹었어요? 못된 짓 하면서 다 말아먹었어요. 거지가 돼서 들어왔어요. 그럼 아버지가, 야,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된지? 너 그 돈 어떻게 했냐? 너 그래 무슨 짓 하고 살았냐? 한마디도 안 해요. 돌아오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가락지기 끼워주고, 인정하는 거에 자식으로 그대로 목욕시키고, 그대로 신발 신기고, 그대로 잔치하고. 하나 믿읍시다.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3번 해봅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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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버지한테 벌벌 떨고 나온 자식 봤어요? 그 아버지 앞에 맨날 기죽어 사는, 그럼 잘못된 거죠. 당당하게 나오세요.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오세요. 어깨 펴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간다 오늘. 우리 아버지 앞에 간다 그러고 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마귀란 놈이, 귀신이란 놈들이 우리 속에 와서 이제 쪼아대는 거예요. 너 이런 거에 뭘 한다고, 너 이런 거 하고 저러고 지난주도 빠졌잖아. 또 뭐 어떠고 저떠고 뭐 어떻게 했잖아. 그럼 마귀가 찔러대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 맞아. 그래. 하나님은 나 같은 거 별로 안 알아줄 거야.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거 바뀌지 않아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더 형편없을 때 하나님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마귀가 믿음 못 갖게 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고 믿음 못 갖게 하려고 우리 마음을 쪼이는 거예요. 거기 속지 마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 영원하신 신실한 말씀을 붙잡으세요. 마귀 말 듣고 사람 말 듣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과 그분의 영원하신 말씀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야 마귀야, 너 아무리 너 나를 그렇게 꼬이고 나에게 정죄해도 난 너 안 믿어. 나는 하나님 믿어. 주님 나를 사랑해.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 해보세요. 당신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절대 우리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붙잡고 가세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자꾸 엎어지고 깨지고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어려워, 그러지 마세요.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이런 문제가 있어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문제에다가 문제에 깔리지 말고, 병에 깔리지 말고 그걸 딛고 일어서는 믿음을 갖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떠나가도록 돼 있어요. 못 버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노래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런 거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벌벌 떨지 말고, 내 앞에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몸이 좀 아프고 뭐가 더럽고 또 문제가 조금 안 되고 헝클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또 주님을 부르고 지나가라, 너는 떠나가라 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내 앞에 막는 모든 건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은 물러갈지어다,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를 쉽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지 마세요. 다윗은 뭐예요? 골리앗이 하나님 욕하고 나오니까 그가 물맷돌 들고 나가지고 이 조그만 꼬마아이가 그 골리앗 장군에 덤벼들잖아요. 저게 뭔데 우리 하나님 욕하냐, 저게 뭔데 건방지게 우리 하나님 욕하냐, 그래가지고 가서 싸우러 나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날 살리려고. 맞나요? 맞나요? 이거 맞나요? 맞나요? 그럼 감사 한번 해보세요. 크게 감사 한번 해보세요. 마스크 내려놓고 한번 감사 한번 해보세요. 마스크도 무서워서 못 내려. 엊그저께 식당에 갔더니 식당이 그 식당이 꽉 찼어요. 꽉 찼어요. 마스크 쓴 사람 없어요. 서로 쳐다보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지금 마스크 벗는 사람은 여럿이네. 아침에 성가대 마스크 언제까지,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겁나서 그래. 겁나서. 겁나서 쓰고 있는, 겁나서. 혹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나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쓰세요. 그러나 내가 습관이 되고 몇 년 동안 쓰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겁나서 그런다면 그걸 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탁 일어서야 돼요. 우리가 그 이야기 했네요, 어제. 3년 전에 코로나가 막 발병할 때 막 유행하고 막 사람들이 처음 그런 거 오니까 막 다들 겁나고 할 때, 척사대 할 때, 3년 전에 척사를 할 때 아이들도 그냥 바글바글해요. (3년 전에)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싸우면서 왔어요. 물론 그것이 와서 또 괴롭게 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진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는 기회다 그러고 갔잖아요. 기회다 그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자, 여기 성령이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하고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일을 주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을 하는 선교사 파송하는 그것이 시작돼서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에 지도자들이 가서 교회가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방의 세계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13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 사람들 없을 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먹을 것 없는데 교회를 도왔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 없는데 옆에 교회들 도왔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되게 하고 한번 합시다.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 성산교회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그걸 기도해요. 그전에 잘 안 했어.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그런 부흥이 아닌 하나님이 일으키신 부흥.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가정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경제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복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재정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의 11조가 더 많아져 간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교회들의 또 목회자 세미나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버지 들으시죠? 들으죠.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막 기적 같은 복이 일어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흥을 성산교회에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제가 절 보고 미쳤다고 그러지만 저는 미쳤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미쳤고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향해서 성산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세미나 기간 동안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미나 기간 동안에도요,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기대감이 있어요. 사실은 목사들 앞에 앉혀놓고 우리 어떤 교회에 가서 그 교회 부목사님이 목사들한테 예수를 전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대. 그래서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듣고 나서는 은혜 받았다고 좋아라고 이제 알았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번에도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도 더 우리 목사님들이 막 일어나서 막 전하고 그래야 한국교회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받아서 막 전하고 예수 전하고 여기 사도행전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도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그런 마음 갖고 예배하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하세요. 주님이 응답하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그러시더라고. 그래 개척한 거예요. 여러분 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런 음성을 하나님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복 있을지어다.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